오늘은 하우 시리즈 꿈꾸고 계획하고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영적 세계를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성경 공부가 없어졌어요.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2년이 지나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재건하는 그런 꿈을 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막연하게 있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미리서 꿈을 꿔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시금 세울 때에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이 땅에 부흥을 주실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런 예배를 꿈꾸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재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꿈을 꾸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꿈꾸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꿈이 없는 인생은 평범하게 끝나버립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붙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수상궁에서 왕의 시중을 들다가 그의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았을 때 그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꿈을 붙잡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꿈을 꾸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세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내가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는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 버렸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막아버렸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퇴보했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꿈을 꾸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약탈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그 부모 밑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나름 성공을 이뤘어요.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알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꿈은 나이를 초월하게 만들어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갈렙의 나이 85세나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은 나이를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유다 족속들을 이끌고 가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헤브론 산지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기골이 장대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아낙 자손들을 꿈이 있었던 갈렙이 다 진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꿈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2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 대한.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이고 아브라함의 무덤과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입니다. 갈렙은 그 땅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는 갈렙에게서 나오게 된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을 성읍으로 정했습니다. 다윗은 갈렙의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꿈을 꾸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어야 돼요. 꿈을 꾸는 순간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꿈을 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 토지 분양을 하는 장상 신도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평의 종교부지를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는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에 중앙대학교 병원이 들어옵니다. 그 병원에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선교센터 이 예배처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비전이 멋자리 교회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대에서 우리만 좋으면서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00년, 200년 이 교회가 세워져서 100년, 200년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거든요.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의 회복을 꿈꿀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꿈꾸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는 비록 작지만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열방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 비전들을 위해서 함께 꿈꾸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꿈을 꿀 때 이미 일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꿈꾸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느냐? 꿈꾸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꿈꾸는 성도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위대한 인물로 바꾼 것은 느헤미야가 꿈을 붙잡았을 때 그 꿈이 느헤미야를 위대한 인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게 되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이 책은 20살짜리 미국의 KT라고 하는 아가씨가 쓴 책입니다.
케이티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인류 대학교에서 자기 학교로 오라고 콜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1년의 시간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보고 나서 우간다에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우간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고아원에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과 내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그들을 섬겼어요. 한 번은 버려진 아이들을 몇 명을 데려와 가지고 그 아이들을 씻겨주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이러더래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더래요. 20살짜리한테. 이때 케이티가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딸로 정식으로 입양을 했어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집도 안 간 애가.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케이티가 꿈을 꿉니다. 우간다에 버림받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400명이 넘는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고요? 우간다 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미국에서 우간다 후원자들이 막 돈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돼요. 이 아이가 서진이 나이대입니다. 서진이를 우간다로 보낼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순간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꿈을 꾼다고 그 꿈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서, 꿈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회개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리고 참담한 상황이 전개된 것, 그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죄 때문이에요. 그동안 전 세계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 지을 일도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살았기 때문에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붙잡았을 때 그는 먼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자기 세대가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세계를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을 꿈꾼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이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열방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꿈의 성취는 이루어지고 영적인 부흥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느헤미야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꿈은 절대로 성취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꿈이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 꿈이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강렬해집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고 이 기도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느헤미야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형통이 뭔 줄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 success예요. 성공이에요. 뭔가 그 꿈을 성취하는 게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 꿈을 성취하는 그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나 혼자로는 이 꿈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해요. 내 인생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멀리하고 이런 사람은 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보다 더 높아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욕하고 비방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의 일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의 핵심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농장에 잠깐 갔더니 며칠 추웠다고 수도가 얼어버렸어요. 수도가 얼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좀 젊은 친구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수도 녹이는 거 얼마인지 아시죠? 그래요. 얼마인데요? 30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30만 원부터 시작한대. 일단 녹여놓고 얘기합시다. 일단 녹여놓고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한 3시간 정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뚫겠다고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또 말은 잘해요. 이거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여기도 뚫어보고 저기도 뚫어보고 결국 안 되더라고요. 결국 안 됐어요. 이 핵심을, 이 수도를 뚫는데도 딱 핵심이 있거든요. 거기만 딱 건들면 뚫리는데 그걸 못 찾아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또 다시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열쇠거든요. 이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꿈을 이룰 때 많은 거 한다고 부지런하다고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은 일은 술술 풀리게 되어 있고 잘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제 그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핵심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으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필요한 물자가 많잖아요. 그죠? 나무니 돌이니. 그리고 그 물자만 있다고 되는가요? 천만의 말씀, 일하는 인부들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월급을 주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권세를 아닥사스다 왕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획을 안 세우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철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계획을 세워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루월이에요. 이 기슬루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을 기슬루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을 만났을 때,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얘기했을 때 달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시간이 있었어요. 이 4개월의 시간을 느헤미야는 그냥 떠내려 보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성벽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건축할 건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다 세워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가 세워두었던 계획을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둘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를 재건하는 그런 꿈들,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꿈꾼다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이제 영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영적 성장의 목표를 정 꿈을 꾸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가지고 성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방언 기도는 모든 여러분 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나아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에 대한 계획도 세우십시오. 저는 이제 3월부터는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 내 시간 빼앗겨요. 오히려 얽매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여러분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분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내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 목사가 사정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피아노도 제가 그랬잖아요. 피아노 사놓는다고 피아노 잘 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배워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법도 성령 집회 나와서 배우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따라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더 잘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웠어요.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구역 모임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얼마나 유익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게 될 때 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의 용량이 커질 때가 언제냐면 만남을 통해서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극을 줘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요. 인생의 크기를 키워줘 버리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요즘 사모가 유튜브에서 기도학교를 하잖아요. 그 기도학교 수강생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2,100명이 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보다 몇 배가 큽니까? 근데 그분들이 쓰는 댓글을 보니까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거든요.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과의 만남,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세상적인 자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어져요. 오히려 죄가 흐르는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영적으로 크기가 큰 사람들, 영적인 거장들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더 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도 계획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돼요. 저는 요즘 참 행복한 게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1여성교회, 2여성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여성교회에서 목요일 날 제가 하던 청소를, 이제 2층 청소를 1여성교회에서 다 하는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내가 막 행복해요. 제가 할 때는 대충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지 반짝반짝해요. 막 옛날에 지저분했던 막 그런 거 싹 버리고 새로 다 구입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한번 2층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감동이 돼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옛날에는 찌린내가 났는데 지금은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의 계획들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신뢰관계를 만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왕과의 신뢰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뢰관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왔다 갔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유부단한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해요.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신실한 성품과 능력이 함께 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가 성격이 한결같았어요. 신실했어요.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었어요. 왕이 그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그는 아주 잘 감당했어요. 많은 분들이요, 이제 직장생활 한다거나 사업을 하고 그럴 때에 열심히 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전문 분야의 일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 일의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주인에게도 인정받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렇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왕이 신뢰했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신하는요,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거든요. 신하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는 게 발견되게 되면 그대로 죽을 수 있어요. 뭐 역물을 꾸밀 수 있잖아요. 왕의 얼굴을 살펴야 돼요. 신하들은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느헤미야, 그 신하인 느헤미야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왕에게 들켰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왕이 어느 정도로 느헤미야를 신뢰했느냐, 여러분, 믿어줘 버려요. 저놈이 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왕이 믿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실대로 먼저 얘기합니다. 왕에게 자기가 왜 마음에 수심이 있는지. 왕이시 무슨 말입니까? 나 근심 없거든요. 나 웃잖아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기 마음에 지금 수심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느헤미야도 왕을 신뢰하고 왕도 느헤미야를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무서워서 뭔가 손해를 되는 일하고 부인에게 사실대로 말 못하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사실대로 잘 얘기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못 믿으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막 욕 바가지로 먹을까 봐서. 안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 신뢰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꾸 눈치 보고 정말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을 신뢰했어요. 왕도 느헤미야를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불이 타가지고 성문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려가지고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면, 와, 너 그래도 얼굴, 야, 너 얼굴 좀 펴라잉. 내가 누구냐? 까불지 말고 인상 좀 펴, 이씨.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로 5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기 조상들에게로 보내달라는, 그 성읍으로 보내달래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비서실장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직,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래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총독이 없어요. 맨날 이 문제만 일으키니까 싹 흩어버리고요. 사마리아에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총독이 예루살렘까지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도 많이 안 살고 완전히 황무한 그런 성읍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꿈을 꾼다고 여러분 또 기도만 한다고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꿈을 이룰 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맨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영적인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 쉽게 된 것 같잖아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동원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물자를 조달하는 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새로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가를 지불해요. 자기의 그 직분, 황제의 비서실장의 자리를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아가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수모와 그런 조롱을 다 감당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백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어요. 그런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기도도 했지만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며칠 만에 이루어진 줄 아세요? 52일 만에 이런 느헤미야의 꿈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애누를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가 꿈을 이룰
때에 반대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곳에 던지고 모험의 길로 갔을 때 느헤미야는 그 꿈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꿈을 꿀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올인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올인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그곳에 다 던졌어요. 헌신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고 이 선한 손이 느헤미야가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2022년에 우리가 이 꿈을 꾸면서 영적 부흥에 대한 꿈을 꾸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